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렇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감람산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와 옆에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아주 작은 이름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르셨다 이 말이죠. 그곳은 감람산 옆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산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 감람산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후궁으로 맞이했잖아요. 그 이방의 여인들 후궁들을 위해서 이방 신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는 이 감람산이 멸망의 산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감람산에 가셔서 오셨대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21장 37절 누가복음에 보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어쨌든 이게 감람산은 예수님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곳도 감람산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옆을 지나가시면서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두 제자를 옆 동네 다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제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제자와 무리는 구별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다. 모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분위기에 이렇게 편승을 합니다. 분위기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뭔가를 일을 하는 것 같죠. 그 무리와 함께 휩쓸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장담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막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을 안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무조건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때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황당한 곳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때로는 어려운 곳으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중심이 없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다의 물처럼 파도처럼 휩쓸려 가는 그런 무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자의 일은요 1차적으로 매인자들을 풀어 해방하는 일이 제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매인자들을 풀어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땅의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에 매여있는 인생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는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을 그리스도께 예수께로 여러분 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후에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망에 매이고 죄의 매인 자들을 풀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 대해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서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참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가서 매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 주인이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나귀를 키우던 그 사람이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여러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있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도 주님 것이고 산도 바다도 우주 만물 모두가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금도 주님 것이요 은도 주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과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함에서 이루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시죠? 아니, 예수님은 참 자유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유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 계획에 맞춰서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 자체시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안 지셔도 됩니다. 지기 싫다고 하면 안 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어요. 왜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고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고요.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왜요? 그것을 지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뜻에 의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방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하여 통제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서 겸손할 때요. 예수님 겸손하셨대요. 겸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온유하다, 친절하다, 동정심이 많다 이런 뜻이 있죠.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원래는 왕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면 말을 타고 가셔야 돼요. 말도 흰 말을 타고 가셔야 돼요. 왕들은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합니다. 승리의 그 표시로 흰 말을 타고 입성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여러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결국엔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세상 방법인지 내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등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얹었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들이 옷과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정말 환영하며 그 승리를 찬양하며 왕의 승리를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들이요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환영했고요. 진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들의 이 환영은 진짜였지만 그 환영 속에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는 것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기로 오시는 왕이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으로 여러분 섬기면서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대단히 컸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그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 최고의 경외, 그렇게 경배와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어떤 정욕에 의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정말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이뤄갈 수 없는 일에 이렇게 닥치게 되면 그때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찾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혹여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버리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비우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한 자고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난해지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이 입성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4가지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입성하셨냐고요?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이 그런 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많은 군중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드리며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며 그렇게 호산나 불렀던 그 무리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위대한 승리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왕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원하고 환영하고 찬양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며 영적인 생명의 주인 되심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왕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군 만마 대신 나귀를 타셨어요. 거친 창검 대신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닌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무력이나 여러분 권모술수가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셔서 그 백성들을 참된 영생의 복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재림의 성취를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오늘 종려주일에 이렇게 성취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복과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과 재림하실 예수님의 예언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듯이 이제는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견뎌내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